사랑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가 됐습니다. 대림절 화관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두 번째 촛불에다가 불을 이제 탁 붙인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난주에 붙인 그 불꽃이 여러분의 삶에 또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불이 번져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이 조금 부족했다면 오늘 촛불 하나 더 붙여드릴 테니까 이제는 양쪽에 촛불 들고 이제 불 지르는 거, 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좀 불 지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대림절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들려줬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진 28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예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말씀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성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겸하여 그래 가까이 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죠. 망한 거죠. 멸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포로된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 그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은 그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질 않았죠.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신실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가르치고 어르고 달래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죠. 그 내용이 우리가 펼친 이사야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자막으로 보실 겁니다. 보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였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고
멀리했고 떠나버렸어요. 매를 더 맞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 매를 맞으려고 악착같이 매를 맞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은 없습니다. 다 상했고 다 터졌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죠. 온몸이 그냥 멀쩡한 데가 없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매물 돌봄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백성이 아니라 예배를 정해진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모스 새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자원해서 제사를 자원하는 의무 제사가 아니라 안 드려도 되는 제사까지도 더 많이 제사를 드렸어요. 더 많은 예물을 잡았고 더 많은 짐승을 잡았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이런 뉘앙스 있죠. 아이고 기특하다, 잘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 아이고 잘했다. 자, 이 뉘앙스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조금 다른 뜻입니까? 많이 다른 뜻입니까? 많이 다른 뜻이죠.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예물을 바치고 더 많이 의리의리한 제물을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기를 더해라 베델에 가서도 하고 길갈에 가서도 하고 더해라 한번 더 해봐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해봐라. 그런들 내가 받겠나 안 받겠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엄청나고 화려하고 많은 잦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형식뿐이었고 관례뿐이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드러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고 드러내기 위해서 뭘 했고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만남과 모임과 대화 속에는 말씀은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뭐만 있느냐? 불평밖에 없어요. 불평만 있어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 남은 그 일부가 어디서 사는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 싸그리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남쪽의 두 지파는 민족의 명맥을 겨우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나마 남아있는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았냐? 아니요.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바벨론 땅에서 게토라고 불리는 빈민촌을 이루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곳에서 쫄딱 망해버리고 빈민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해.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그때를 기억하며 후회하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후회하면서 앉아서 이제 슬픈 감정을 이제 노래로 표현하려고 수금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인 노예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를 청했다. 말이 노래를 청했다지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이 노예한테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 곡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노예들이 거지같이 노예가 모여 있으니까 바벨론의 주권자들이 와서 어이 노래 한 곡 불러봐봐, 이런 분위기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노예 신분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 못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수금으로 사로잡은 그 바벨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심판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이 영원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 것이죠. 이사야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깊은 구덩이, 진창, 늪,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 우리 시편 40편 묵상할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우리가 묵상했죠.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에게 때가 끝났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세 가지 사실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은 이제 역사적으로 포로의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로 기간이 이제 종식됐다는 이야기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가 뭐겠습니까? 다시 주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돌리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의 포로됨과 우리의 해방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포로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의 왕이 도장 찍어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 때가 끝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별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후로 2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는 따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이 사회적인 위치, 지금 나의 어떠한 살아가는 이 모습, 나의 계획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곤고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마지막 셈, 이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위로를,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건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얻은 내 것이에요 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셈으로 우리의 천국이 결정되는데, 나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강건하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망과 불안과 좌절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수고와 노력과 땀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나 혼자 살면 괜찮아요. 나 혼자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비교로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비교해봤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나아. 그럼 어때요? 내 인생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나를 비교했더니 내가 좀 못해요. 그럼 어때요?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불안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불안과 절망과 좌절에서 떠날 수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탄이,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용서의 선언이죠. 여러분, 용서, 죄 사함. 사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용서, 죄사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이 죄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끌고 다녀요.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의 종으로 계속 그렇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피폐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점잖해집니까? 아니면 날마다 거칠어집니까? 거칠어지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내가 살아봐서 그런 경험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거칠어진 거야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칠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영이 되어버리면 그 영을 쫓아 따라다닌다고 우리의 인격이 피폐해져 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거칠어지는 겁니다. 사포 같은 사람 말씀드렸죠. 조금만 스쳐도 금방 상처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교제는 비단결같이 곱습니까? 아니면 사포처럼 거칠고 날카롭습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스치기만 하면, 내 말만 나가면, 내 눈빛만 이렇게 들어가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칠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주인의 그 주인 따라 쫓아다니다가 내가 거칠어진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대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여기저기로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는 그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대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수의 강이신 거예요. 이 목말라 허덕이는 우리에게, 그 마귀의 일을 인하여서 거칠어진 우리에게,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에 그분은 생수의 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마귀의 일로 인하여서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는 지금 이 대림의 날에 촛불을 밝히며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를 밝혀주실, 내 인생을 밝혀주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예수를 대림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오매불망 기다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종류의 이와 같은 갈증, 이 거칠어진 우리의 인생,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촛불을 밝히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시작된 곳,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의 두 번째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선언하신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또 모든 죄의 질병과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선언이죠. 너희가 충분히 죄를 받았다. 죄를 배나 받았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도 갑절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너희가 충분히 죄를 받았다. 이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금요일날 시편 4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아슈레라고 해서 복이 뭐냐라는 걸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제발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좀 같이 하시고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이후에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모든 선한 일들이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복이죠. 죄로 심판받아 포로되고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노역의 죄가 끝났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너희의 신원이 회복됨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결속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 다른 말로 이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자,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복이, 이 회복의 복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본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압축을 했어요. 육신의 일을 쫓던 우리가 이제 뭘 쫓을까요?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다는 소리예요. 그 결과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가 뭘 누립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림의 말씀에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가 누리는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쫓던 자가 영을 따르게 되고, 육신을 쫓다가 사망을 향해 가던 자가 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가던 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인 회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탄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창조의 기쁨입니다. 성탄절은요, 그냥 캐롤 부르는, 그냥 축제하는 날이 아니고요. 성탄은 재창조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예수님을 예배합시다예요. 즐겁게,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마스, 성당에서 미사라고 부르죠. 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인사는 즐거운 축제입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사입니까? 재창조의 기쁨이에요. 예수를 모르고는 성탄절 인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주는 복, 대림의 두 번째 불을 밝히면서 이 재창조의 기쁨,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르는 복,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이 대림의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성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타락한, 그리고 멸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세상에게 예수님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기다려지십니까?
왜 기다려 주십니까? 왜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죠.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그 위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슴에 새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더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대림의 말씀 한 절을 찾았습니다. 오늘 대림의 두 번째 촛불 밝히면서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800년 전 이 포로 백성이 예수의 초림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공고한 삶을 넉넉히 이기는 유일한 위로, 유일한 능력을 가슴에 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교육자 그 목양회의를 안성 수양관에서 저희가 1박을 했는데요. 올라가는 길에 휴게소를 잠깐 들렀습니다. 휴게소에서 구세군 자선 냄비를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이미 다른 교육자분들은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딱 봤어요. 발견했어요. 한 20m 저쪽에 있었어요. 발견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착해 보이죠? 제가 착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지난주 말씀처럼 내 믿음과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경건의 기준인 줄 알고 세속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거기에 기쁨으로 달려갔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착한 일을 하러 간 거 아닙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떠올라서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도 없는 착한 일이 아니라 이건 내 믿음과 내 경건의 기준이 된다. 나를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제 지갑에 있는 제일 큰 화폐를 꺼내서 기분 좋게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왠지 동전만 이렇게 딸랑딸랑 하다가 종이돈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연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목사예요 수고하세요 하고 제가 쩌르륵 도망쳐서 차를 탔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제 안에 숨어있던 예수님을 발견하는, 다시 찾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봉독 가족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 한번 하시죠. 그 찾아야 될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찾기입니다. 성탄절에 성탄은 왔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면은 그 뭡니까 그죠? 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아기 예수님이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예수님 잘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 어디 가고 안 보이는지 여러분 보물 찾기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꼭 찾으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성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불을 지피는, 불 지르는 그런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대림절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 곱씹어 새기는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